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잠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이끌어 가심,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내 안에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뜻모를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끝없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마지막 9번째 질문, 영원하지 않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심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설교 영상 밑에 댓글로 이 9가지 질문을 다시 남겨드릴게요. 한번 이번 주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5시쯤이었나요?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탈고하고 정리하면서 이 9가지 질문을 제 영혼에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 앞에서의 목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순전한 신앙이 있는가?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를 상고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막연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때로는 시험해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보며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잠깐 실패할 수 있다고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9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모나고 깨진 그릇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 안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순전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하여
돌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거듭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제시합니다. 그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지,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할례를 받은 너희라 할지라도 저희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무엇보다도 육체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그 어떠함, 이 세상의 어떠함,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경건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본질이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장소가 아닌 그 사람과 그 장소를 묶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악의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스모스, 그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떠함을 육체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이 육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육체는 우리가 지난 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본질. 이 악한 체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탐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절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넓은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바다를 대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그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육체, 사르크스라는 말은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니까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령 세상적 권력을 자랑한다거나 학벌이나 지식, 자신의 어떠함, 경력, 커리어, 재력을 과시한다든지 이 세상의 영역들만 우리는 이거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이 함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성향들, 뭐가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거든요. 교회는 거룩할 거야. 아니요. 교회는 언제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그 죄의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게 된다든지,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 나는 모든 공적 모임 다 지키고 있어, 나는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있어, 아니면은 그 알량한 지식이죠. 내가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이렇게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가슴을 치게 되어 있고 애통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남이 아닌 내가. 항상 나에게로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도 뭐를 해도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육체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아에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자랑은 종교적 영역과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죠. 자기의 영적 스펙, 경건의 스펙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의 스펙을 얘기해 볼까? 할례를 받아야 해. 플러스 이것도 해야 돼. 플러스 이것도 해야 돼. 십자가, 주의 오직 은혜, 이것만으로는 안 돼.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참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오직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도 내가 잘해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결코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위험해요.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를 부인했다,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부인했다, 그러면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와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달을 이자의 꼬리 단자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끝에 가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또 경계하며 시험하며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 더 하거나 뭔가 하나를 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게 할례라는 거였어요. 오늘 뭐 할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뭐 할례가 뭐 오늘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맞는 적용점들을 좀 여기에 이 할례라고 이름 지어져 있지만, 명명되어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떠함들, 세상의 그 어떠함들을 우리는 좀 대입시키는 것,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진 않지만 오히려 십자가만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만족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떡하니 들어와 앉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것이 가미되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에 물이 타서 희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교회 역사상,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 순전한 기독교 신앙에 불순물을 더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한다면 그는 오폐수를 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문학가나 아니면 화가들이 그린 그런 걸작품을 우리가 미술 조금 배웠다고, 문예 창작 조금 했다고 해서 거기다 뭔가를 가미하면 그 작품은 어그러지는 거죠. 깨어지는 것이죠.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순전한 그 복음에 우리의 그 어떠함을 가미하려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은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도 다니고 있고 똑같이 사도신경을 하고 공동체의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만족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놓지를 못해요. 세상에서의 만족, 내가 세상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미달되면 내가 우울해지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만족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한다고 막.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박탈감을 느끼고. 잘못된 간증이거든요. 세상에서 이런 만족과 세상적인 관점,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시하려고 하는 것. 과시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신앙의 참 거짓, 진 위를 나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욕구와 맞물려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기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거짓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이 밖으로 보여지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보여지는 어떠함보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던 9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이 박히도록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내가 그거 안 하면은 아주 그냥 무슨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하나님이 신발 내던지듯이 우리 내던져버려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그거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유가 없죠. 답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욕구들이 많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적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고 싶은 욕망.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틈만 나면 나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누구나 이런 성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다루면서 완벽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방탕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니까 그냥 방치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어떤 자랑이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어디 나가서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첫 번째로 내세웁니까?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나는 연봉이 어떻다? 나는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걸 좀 분별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 한 주간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주제가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 이 주제를 던지게 되더라, 자랑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싶나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참된 신앙,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은 적어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성경의 가치관과 복음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삶들이요, 나누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장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 당할 것입니다. 고생길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핍박을 경험하는 삶이죠. 본문이 기록될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버려두고 등지고 돌아섰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우니까.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매력이 없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가보면 6장 12절이에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은 핍박을 피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찾아오는 박해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 핍박은 오히려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물이요 좁은 길인데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힘들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아질까요? 우리의 살림살이와 형편들이 나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다수는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야, 내가 계속 참으니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나를 무시하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될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고 좀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격발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과 거듭난 신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충돌하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이 오지 않고 분하고, 근데 그 분노를 막 폭발시키다가도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받고 미움받을 때 그때 너무 힘들죠. 세상은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못 갖고 있고 그렇지만 가끔 지난 시간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 순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가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받고 미움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권하면 우리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너나 그렇게 살아. 그걸 왜 남에게 강요해?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너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솔직히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아픈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새벽 경건에 같이 합시다. 너나 해. 뭐 좋으면 너나 하지 왜 자꾸 하라고 해.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도 아프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 안에서 오는 핍박이 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죠.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쉽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편승하며 뭐든지 모나지 않게 적당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나봤자 정밖에 더 맞겠냐, 깎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고통밖에 더 당하겠냐.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핍박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목회도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 또한 당시 적당히 타협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만약에 할례를 인정해주고 인간의 어떠함을 인정해주고 또 너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야 너희들은 참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떠함을 부추겨주는 그 위치에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당대에.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그 길이 맞아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은 타협이 없는 순전한 그 길이잖아요. 그래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세상의 그 어떠함과 육체의 소욕을 적당히 융합시켜 가지고서 아름답게 종합 예술로 실현시켰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도 그쳤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거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나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시간을 5번씩이나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대충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확실한 복음이에요. 확실하다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한다면 저는 radic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adical, 아주 급진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무엇, 은혜의 복음과 무엇,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플랜 B, 플랜 C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절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의 진리는 그건 완전한 비진리라는 제임스 베커의 말은 늘 제 귀에 머물고 있어요. 절반의 진리인데 그래도가 아니라 절반의 진리는 진리를 가장한 너무나도 완벽한 비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전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나를 증명하는지, 세상의 어떠함이 나를 증명하는지. 여러분, 팬데믹 2년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안에 교제도 편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가,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수 있고, 인간적인 모든 모임이 폐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이, 이 예배가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당, 예배당 오기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모임이 있으면 예배당 오기가 좋겠죠. 여러분, 교회는 밥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보면 이 팬데믹 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시련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신방도 어려워요. 나눌 수도 없어요. 목회자로서 불안한 마음도 있죠. 이러다 이분이 떨어져 나가면 어떠나.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면 비록 인간적인 케어와 인간적인 관심이 조금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든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힘든 시기이고요. 이후에도 어떤 시기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이 믿음의 고백들.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참 멋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러나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대국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렸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하였다, 죽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랑한다는 말을 우리 조금만 이해해 봅시다. 자랑한다.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원어적 의미는요, 헬라어로 자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신뢰한다. 당연히 신뢰하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신뢰하니까. 무엇을 기뻐한다. 그렇죠. 자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에 열중한다. 거기에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된 자유죠. 마음껏 즐기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고. 만나면 무슨 얘기 나오냐고. 그렇죠. 만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 자랑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은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그 품에 그냥 안겨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꽂혔다라는 표현, 오늘날에 꽂혔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외적 조건들을 다 거절했어요. 나는야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야. 내가 어떤 대학 나왔는지 알아? 내 학벌이 어떤지 알아? 내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어. 내 소시적에 공부할 때는 라떼 계속 얘기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사실도,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울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는 부인했습니다. 다 내놓았죠. 뿐만 아니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 최대의 국가 로마의 시민권자,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내밀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죠.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내가 다 던져버렸다.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타는데 동네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누가 변을 봐놨다고 본능적으로 그 피해. 왜? 더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걸어가다가 배설물이 있으면은 그 주시하여 봅니까? 보지도 않고 얼른 피해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본성의 본성. 더럽다. 피해 가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의 백그라운드들, 그 자산이죠. 가말리엘, 그러니까 누구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스펙들을 그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난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기승전 십자가, 기승전 은혜의 복음입니다. 뭘 얘기해도 끝은 복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도 꺼렸던 그 십자가는 자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십자가였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먹먹한 사랑의 메시지가 한순간도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그 길에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꼬꾸라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것이 내 기억력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트라우마처럼 늘 그 은혜가 나를 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치르신 주님, 나의 모든 죄가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인간은 타락하여 죄덩어리인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였구나. 가말리알 문화, 그것도 죄덩어리다.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죄덩어리다. 심지어는 내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죄덩어리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 특별히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럼 못 박힌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세 가지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삼중적 의미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만 설명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지였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질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남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정말 미스테리한 이 영적인 연합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데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 의미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이란 어떤 의미일까? 세상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악한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의 가치들, 현재 소망 없는 썩어질 이 쾌락들, 구속받지 않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문화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자아의 수단들, 이게 세상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악한 체계에 대하여 치명적 일격을 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였을 때 이 악한 체계,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악한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소망 없는 쾌락들, 이 세상의 가치들, 구속받지 않은 죄의 그 지배에 있는 그 악한 영향력들, 문화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인간들은 이 수렁 같은 곳에서 얽히고 설키고 자기를 증명하며 짓밟고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트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신 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문화와 권세는 완전히 그 머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세상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아무리 그 기찻길에 개가 짖든 뭐가 짖든 기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표현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럼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완료 시제인데요.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 그 과거의 시간이 오늘날 현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헬라어의 과거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면 그 결과가 2000년 전, 아니면 지금 이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또 이 순간도, 또 이 순간도, 이 순간을 말하는 지금이 과거가 되잖아요. 또 이 순간도 끝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완료의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상과 육체가 우리에게 대하여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게 돼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하면 눈물 나고, 예수님 하면 내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옛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억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 폭력이 어디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우리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뭐 좀 옷 입히고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이 강조점은 뭐냐면요,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밖에 보이는 거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밖으로 치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외형은 깨끗하고, 우리가 중고차를 사고 막 그럴 때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뭐 좋은 것 같다. 차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차 사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다 썩어가고, 흡기 밸브에는 뭐 T본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엔진 오일은 바꾼 적이 없어가지고 다 찌들어 있고, 이런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죠. 광택도 내야 되고 깨끗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부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전문가들인데. 그거 말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인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9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아신다, 성령님이 나를 안으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 변화를 받았는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흔들어보고, 이런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내적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선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이 내적 변화는
거듭남으로부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 겹칠 중자를 쓰잖아요. 중생, 겹칠 중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나는 내 중생을 확인할 길이 없어.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 영혼이 그리 공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결연히 다 끊어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회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경건을 추구하며 성화, 그래서 칭의는 자연스럽게 성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줄여가고, 한 번에 다 못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조금씩 줄여가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가고,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장려하고 살려가는, 경건을 추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끝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삶을 실천하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를 닮고 또 거룩함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만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기에 바쁘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나중엔 지치게 되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왜 자꾸만 그걸 부인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다니까요. 자꾸만 사탄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중생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매일의 성화의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막지 마세요. 허용하시라고요. 여시라고요. 늘 언제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이 변화를 꿈꾸고 나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며 부끄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며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온갖 독박 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깨어진 자존심, 그 정말 뭐 하나 없는 내 자존심 하나 회복하려고 안간신을 쓰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을 때, 그 모든 수단을 거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를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고 멈추고,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내가 쌓아왔던 그 어떠함들을 좀 그만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섬기며 나누며 희생하며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적인 어떠함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를 사랑하든지. 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십자가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실족해 하고 낭만케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영혼을 흔들어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시험의 통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순전한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주